14장부터 갈 텐데요. 자, 1장부터 우리 장제목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1장은 무슨 내용이 나왔나요?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왔죠. 2장은 이동하는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죠? 우리 아이들은 알고 있으면 같이 목사님하고 맞춰야 돼. 3장은 무슨 내용이 나요? 그렇죠. 세례 요한. 세계니까 세례 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4장은요. 예수님의 공생을 시작하면서 뭘 받아요? 시험을 받아요. 시험을. 그죠? 5장부터 7장까지 무슨 내용이 나와요? 산상수훈. 그렇지. 산상수훈. 8장과 9장에는 무슨 내용이 10가지가 있어요? 이적 이야기가 10개가 모여 있습니다. 그것이 8장부터 9장까지 내용이고요. 10장은요. 열어야겠네요. 뭘 열어요? 전도문을 열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12명을 둘씩 파송 보내니까 파송장이라고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파송하면서 하신 말씀이 10장입니다. 11장은요. 일일이 질문하는 장. 누가요? 세례 요한이 일일이 예수님께 당신이 그 사람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12장은요. 시비 거는 장이네요. 언제 시비를 걸었어요? 안식일 날 하지 말 것을 한다고 시비를 걸어요. 13장은요. 열쇠네요. 뭐 가는데 열쇠가 필요해요? 천국 가는데 열쇠가 필요해요. 천국 비유가 나오는 곳. 천국 비유가 나오는 것이 13장입니다. 13장에 천국 비유로 다 모아놨어요. 7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오늘 14장은요. 식사하는 장. 네, 성경에서 식사하는 장은 뭘 먹을까요? 오병이어. 네, 오병이어가 나오는 것이 식사인. 이게 왜 이렇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왜 외국 이게 14 이렇게 하면 전혀 느낌이 안 오는데 한국말로 식사 하면 이게 느낌이 확 와요. 식사장 장에 뭐가 있다고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자, 14장 1절로 들어가 볼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제 세례 요한이 죽는 장면이 12절까지 등장을 합니다. 12절 후에 13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뭘 들으세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죽임당한다는 얘기를 듣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예수님이 혼자 있고 싶으셔서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십니다. 4가지의 동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홀로 있기를 원하시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또 찾아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항상 갖는 마음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쌍히 여기사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사는 항상 예수님이 무리를 보면 갖는 마음인데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그 말 뜻이 뭐냐면요. 창자가 뒤틀린 만큼 고통스럽고 아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쌍히 여기사는 뭐하고 똑같냐면요.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졌던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데 죽었대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고통, 그 아픔, 그때 있는 그 감정이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무 불쌍하니까 병을 고쳐주기 시작을 하지요. 근데 저녁이 됐어요. 빈들에서. 근데 먹을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돌려보내면 돼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안 먹이고는 못 보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보내자고 얘기를 하니까 16절에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했더니 이 제자들이 모여서 수덕수덕합니다. 왜요? 돈이 없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특별히요 이 오병이어는 다른 이적은 그런 경우가 없는데 요 이적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게 참 외우기 쉬워요. 식사 준비를 누가 하냐면요. 식사 준비를 6구역에서 담당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장만 적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학교 다니는 우리 전도사님들은 요거 외워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몇 장이 나오는지, 마가복음 몇 장이 나오는지 성경에 보면 다 나와요. 여러분들 성경책 보세요. 오병이어를 먹이시다 옆에 가로치고 몇 장 몇 절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외워요. 식사는 6구역에서 담당한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런데 왜 이거를 아셔야 되냐면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이요 다 똑같으면 좋은데 여기에 있는 내용과 여기에 있는 내용을 합쳐야지 온전한 오병이어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있는 내용까지 함께 훑어보는 게 좋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이 얘기를 해요. 이 사람 다 먹이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하다고요? 씩 한번 보니까 계산이 나와요. 벌써 얼마요?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 대단하지 않습니까? 딱 한번 여기서 여기까지 스캔 딱 한번 하더니 이 정도면 200데나리온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빌립이 얘기를 해요. 근데 안드레가 한 꼬마애가 갖고 온 오병이어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들이대고 이 오병이어밖에 없는데 이것으로 뭐 어떻게 어느 정도 이걸 어떻게 해요? 뭐 예수님 그랬더니 그거 이 가져오라 하고 이제 주님이 축복 기도하시고 사람들을 앉힙니다. 그리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지요. 제자들이 그걸 받아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십니다. 자, 우리 주님이
항상 하시는 사역의 방법이 이와 같아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가지고 와.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었던 게 뭐예요? 오병이어. 오병이어는 되게 작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윤솔이, 민혁이, 동주 이 아이들이 하루 그냥 먹을 만한 그 분량이에요. 오병이어는 요 5학년 아이들이 먹을 만한 그런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되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먹을 걸 안 가져갔냐면 이렇게 밤늦게까지 있을 거라 생각을 못한 거지요. 그래서 저녁 때가 된 것을 모른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15절에 저녁이 되매라고 나오잖아요. 이 유대인들은요 저녁이 두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달라요. 여기서 나오는 저녁은 늦은 낮을 의미하는데 오후 3시부터 시작되는 시간을 요 저녁 때라고 표현을 해요. 자, 뒤를 보시면 어디를 보시면 되냐 하면 일몰 시간인데요. 그게 일몰 이후부터 40분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몇 절에 나오냐 하면 15절에 보세요. 15절은 아까 봤죠. 지금 본 거죠. 몇 절인지 안 적어놨네. 여기 있네요. 절을 안 적어놨. 뒤에 보면 그 해가 진 후에라는 말이 나와요. 무리를 걷는 사건에 보면 그것은 이 저녁 때하고 요때 저녁이 다른데 이 앞에 15절에 나온 저녁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저녁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부터 일몰까지의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어두워지기 전에 그때를 의미하는 거지요. 자,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오병이에 2개를 가지고 옵니다. 그 2가지로 우리 주님이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는데 직접 주시는 게 아니라 누굴 줘요? 제자들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역자를 통해서 그 떡을 나누시는 장면이 등장하는 거지요. 다 먹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남은 걸 버리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남은 조각이 다 모았더니 얼마요? 12바구니에 차게 거두게 됩니다. 이때 먹은 사람이 몇 명이요? 5,000명이나 되었더라. 21절에 나오지요. 그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자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거에 굉장히 동조합니다. 그래서 막 백성들이요 남자만 5,000명이니까 예? 여자하고 어린이 외에 남자만 성인만 5,000명이니까 대략 몇 명이겠습니까? 10,000명은 넘겠지요, 그죠? 10,000명에서 15,000명, 최대 20,000명까지 봅니다. 그러니까 20,000명이 전체가 예수님 뭐 삼기 원하는 거예요? 왕으로 삼기 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동승하여 우리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못마 태우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알지요. 그래서 22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촉하사, 이 제촉하다는 건 뭐냐면요, 회초리 들고 안 가. 흩어버리는 거예요. 쟤들 빨리 가. 그래서 제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을 가게 하십니다. 내가 이 무리 보낼 테니까 다 흩어버릴 테니까 니네들 빨리 가. 그래서 빨리 배를 태워서 일단 보내고 이 모든 사람들을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뭐하러 가세요? 기도하러. 항상 우리 주님은 혼자 있으면 기도하러 가시는데 따로 산에 올라가 점을 매 거기에 혼자 계시게 됩니다. 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더라라고 얘기하지요. 요 술이라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 원문에는요 25에서 30 스타디온이라고 나오는데 약 4.5km에서 5.5km입니다. 그러니까 육지에서 4, 5km 정도 떨어진 거예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갈릴리를 호수인데요. 보면 수평선이 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다라고 얘기를 해요. 헬라 사람들은 호수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헬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데는 그만한 그보다 더 큰 호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닷가는 바닷가가 아니에요. 자, 지금 멀리 떨어져서 육지에 보이지 않은 그때에 자 배가 그렇게 떨어졌는데 24절 끝에 보세요.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러분들 이게 지금 밤 사경이요. 원래 밤 사경이 있으면 또 몇 경이 있을까요? 네. 5경은 없어요. 네. 1경부터 4경까지 있습니다. 1경부터 4경까지 이게 로마식 시간법인데요. 저녁 6시부터 밤 9시까지가 1경이고요. 밤 9시부터 자정까지가 2경입니다. 그리고 12시부터 오전 3시까지가 3경이고요. 4경은 오전 3시부터 6시까지 요 마지막 타임이 4경입니다. 자, 4경에 4경을 헤매고 있죠. 그죠? 왜요? 앞이 안 보여. 다른 때보다 더 어두운 때가 언제예요?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지요. 그러니까 가장 어두운 그때에 여러분들 저녁 때 보냈으니까요. 요때 보낸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만약 6시쯤에 보내서 6시쯤에 만났다면 몇 시간을 지금 바다가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총 12시간.
짧게는 6시간이라도 9시간을 볼 수 있고요. 9시간에서 12시간을 지금 그 바다 위에서요. 폭풍 때문에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주님이 뭐하고 오시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에 뭐라고 놀라요? 예수님 보러 뭐라고 그래요? 귀신이다, 귀신. 저도 귀신이라고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지금 예수님하고 함께 다닌 게 지금 몇 회인데, 지금 예수님이 걸어오는데 그래도 예수님 무리 걷는 걸 처음 보니까 귀신이 오는 줄 알고 유령이라고 무서워서 소리 지릅니다. 이게 뭐 풍랑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즉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야, 이때 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사건이 딱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 맞으면 나로 하여금 물이 걷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꼴 하나 딱 때리고 정신 차리로마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걸어오라 라고 하시니까 29절에 보세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 가되. 인간이 최초로 물 위를 걷는 사건입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물 위를 걷는 사람은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한 명도 없습니다. 뭔가 있어야지 걷지. 아무것도 없이 베드로처럼 그냥 물 위를 걷는 사건은 뭐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옵니다. 근데 물에 빠지죠. 왜 빠졌을까요? 자, 그 다음 절 30절에 나옵니다. 바로 물 위를 걷다가 바로 30절, 그 다음 그냥 두 구절 후도 아닙니다. 바로 한 절 다음에 바로 나와요. 바람을 보고. 뭘 보고요? 바람을 보고. 처음에 물 위를 걸을 때는 어떻게 걸었어요? 어떻게 걸었어요? 물 위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 어떻게? 예수님? 그 전 거였는데. 자, 예수님 뭐 하라고 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오라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걸은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걷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우리 신앙에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그 고난과 아픔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요. 근데 베드로가 왜 빠졌습니까? 앞서가요. 네. 왜 빠졌어요? 30절에 보니까 뭘 봤어요? 바람을 봤죠. 그리고 뭐 어떻게 바람을 보니까 뭐가 확 들어요? 가슴에?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을 바라보는 순간 뭐가 가슴에 확 들어와요? 두려움이 들어와요. 두려움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빠집니다. 자, 이걸 묵상하면서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제자들에게 고난을 주는 근원이 뭐예요? 뭐가 지금 고난을 주고 있어요? 물이에요, 물. 그죠? 물이 고난을 주고 있는데 베드로가 뭐 위로 걷고 있어요? 물 위로 걷고 있지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주고 있는 그 그런 본체가 뭡니까? 뭐가 여러분한테 고난을 줘요? 관계예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뭐 위로 걸어갈 수 있어요? 관계 위로 걸어갈 수 있는 관계 위로. 이해 가세요? 여러분들 왜 고난 가운데서 그냥 그걸 붙잡고 끙끙거리십니까? 베드로가 와 말씀 믿고 순종하니까 뭐 한 거예요? 나로 하여금 고난을 주는 물 위로 걷잖아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뭐 위로 걸어갈 수 있어요? 고난 위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고난에 또 빠져요? 예수님 안 보고 환경 또 보니까. 그러니까 순간 뭐가 들어와요? 두려움이 훅 들어오니까 예수님은 사라지고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빠져가게 놔둬버리는 거 아니죠. 우리 주님 참, 그 정도 되면 물속에 들어가서 한 3번은 꼴깍꼴깍꼴깍 하고 마지막에 안 올라올 때 그때 건져주셔야 되는데 우리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일으키시면서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요 라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요. 결국 이거 빠진 게 뭐가 작아서요? 믿음이 작아서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헤매는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믿음이 작아서. 왜? 의심하느냐. 우리가 믿고 있지만 에이 진짜 될까? 목사님 100번 읽으면 인생 바뀐다는데 진짜 될까? 안 읽어요. 그러면 안 읽어요. 아니 이 여자분도 하루에 책 한 권씩 읽는 걸 통해서 자기 인생이 바뀌었대잖아요. 그래서 그 증거로 책을 썼습니다. 하물며 성경을 1년에 100독 하는데 인생 안 바뀔 것 같아요. 일반 책도 인생을 바꾸는데 바뀝니다. 그걸 의심하니까 우리 주님이 믿음이 작은 자요 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배 위로 올라오지요. 그때 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배는 바로 게네사렛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도 많은 병자를 고치는데, 자 36절 보세요.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믿음이 작은 자였지만 예수님을 한 번만 봤으면, 한 번만 보면 되는 사람들, 그들은 어떤 믿음이에요? 그냥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옷자락 맞은 자마다 어떻게 돼요? 네, 여러분들 믿음 작은 자가 되겠어요? 옷자락을 만져서 구원받은 자가 되겠습니까? 네, 그래도 믿음 작은 자가 돼서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좋긴 해요. 네, 제자들이니까. 자 15장은 이렇게 보시면 14장은 무슨 장이라고요? 뭐 하는 장? 식사하는 장. 식사는 뭘 먹는다고요? 여러분들 그 성지순례 가면 그 베드로고기 있습니다. 베드로고기라고 있어요. 베드로고기는 아닌데 거기서 잡는 걸 유대인들은 안 먹어요. 율법상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좋아해요. 그죠? 회 처먹고 못 처먹고 다 해먹고. 네, 가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데 그냥 너무 많대요. 유대인들 안 잡아먹으니까 그냥 한국 사람들 가면 선상에서 잡아가지고 바로 회 떠서. 네, 그래서 꼭 성지순례 갈 때는 회 뜨는 분과 함께 네, 갈릴리 바닷가에 가시면 회를 맛있게 드실 수 있답니다. 자 15장은요 정결법입니다. 정결법. 이 정결법은 지금도 유효한 정결법입니다. 모든 집에 들어갈 때 지금도 지키는 정결법 뭐예요?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가면 뭐 해야 돼요? 뭐? 야, 너는 집에 갈 때 신발 안 벗고 들어간 적이 있었구나. 그게 법이 됐게. 자, 보통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우리 어머니는 뭐 씻으라고 그래요? 팔 씻으라고. 네, 손 씻잖아요. 손 씻는 거, 그죠?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법 가운데 하나가, 정결법 가운데 하나가 손 씻으시오. 아시겠죠? 손 씻으시오. 그래서 15장이 나오는 거예요. 자, 15장에 손 씻는. 그러니까 이들이 왜 이런 법이 있냐면요, 이런 유래가 있어요. 뭐냐면 유대인들은 모이면 예를 들어서 제가 부정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 앉았어요. 그러면 앉았다 일어난 이 자리가 무슨 자리가 돼요? 부정한 자리가 돼요. 근데 모르고 여기 앉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 돼요? 또 똑같이 부정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정한 사람은 격리시킵니다. 그래서 저 부정한 사람 하면 다 알아요. 그런데 유대인들끼리만 모여 있었다면 괜찮은데 이제 딴 나라에 점령당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유대인들만 살아요? 아니면 이방인도 같이 살아요? 같이 살지요. 근데 이방인들은 정결해요? 아니면 정결치 않아요? 전부 다 부정합니다. 이방인들은 다 부정한, 멸망받을 민족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방인 다 부정해요. 그럼 이방인이 앉은 자리는 다 부정한 자리지요. 근데 이방인이 앉았다 간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부정한 사람이 만진 걸 내가 만지면 난 부정해져요? 안 부정해져요? 부정해져요. 근데 그거 어떻게 지켜요? 그래서 시대가 바뀌면서 이들이 한 가지 정결법을 또 만든 게 뭐냐면 나갔다 오면 무조건 손 씻는 거. 그래서 그곳으로 정결법을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나갔다 오면 발 씻는 물을 또 주기도 하고 손 씻는 물을 주는 게 이때의 예법이에요. 그런데 밥 먹으러 들어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고 먹어요? 안 씻고 먹어요? 소독약이 있어야 되는데 소독약이 없어갖고 손이라도 좀 이렇게 뿌려주고 먹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없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15장 2절 보세요.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13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어찌하여, 똑같이 얘기하죠. 이들이 어찌하여 범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도 너희는 어찌하여 라고 또 얘기합니다. 똑같은 어법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여기서 율법을 어기고 있는 이들의 전통을 한 가지 얘기합니다. 뭐냐 하면 10계명 가운데 5번째가 뭐예요? 그렇지. 야, 확실히 우리 애들이 좀 배운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 애들이라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5번째입니다. 자, 이 법을 10계명은 어길 수 없죠. 근데 이 법을 어길 수 있는 전통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부모님을 봉양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물질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들이 그게 싫으면 어떻게 하냐면 고르반이라고 외치면 됩니다. 고르반이 뭐냐면 내 모든 돈을 주님께 성전에 바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돈은 누구께 돼요? 성전께 됩니다. 그러면 이 돈은 내게 아니기 때문에 부모를 봉양하지 않아도 돼요. 법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런 이상한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4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너희가 이르되
하면서 말씀하죠. 5절 끝에 보세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 마가복음 보면 고르반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이제 아람어인데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고르반입니다. 그러면 6절에 보세요.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것을 악용한 거죠. 원래는 이렇게 해서 고르반이 의미가 쓰이는 것이 아닌데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놨더니 이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걸 쓰기 시작한 거죠.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고르반 했다가요 몇 년 있다가 이거를 취소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든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 법을 어떻게 해요? 어겨버리는 거지요. 그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8절 보세요. 15장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요. 그런데 마음은 너무 멀리 있다라는 거지요.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해요? 아니요.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내 입에 무엇이 들어가서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거지요. 자, 그 예로 19절 보세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라는 거지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육체의 일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요. 그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이렇게 15장에는 이들이 지키는 정결법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하나님께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동해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이방 사역이 그 다음부터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거의 유대 그리고 이스라엘 땅 그 안에서 거의 사역을 다 하셨는데 15장의 요 사건 전결법 사건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이방 땅으로 가세요. 요게 갈릴리, 요게 갈릴 땅이잖아요.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두로와 시돈으로 이동하는 장면 보이시나요? 거기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는데 여기서 이동해서요 저 위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그때 당시에 우상이 가득했던 두로와 시돈 땅으로 이방 땅으로 옮겨가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방 사역이 시작을 하십니다.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자, 22절에 보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를 만나요. 근데 그 여인에게 누가 있습니까?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뭐 들었어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귀신이 들렸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24절에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나는 이스라엘 집 외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예수님이 여자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자가 와서 예수께 또다시 절을 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누가 개예요? 지금 예수 말씀에 의하면 누가 개예요? 이방 여인이 개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에 유대인은 이방인은 다 개라고 여겼습니다. 쇼킹하시죠?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땅에 들어와 있는 아시아권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정말 못된 한국 사람들이 많아서요. 여러분들이 동남아시아 갈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디 가면 한국 사람은 표적이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너무 한국 사람들이 못되게 해서 다시 자기 나라에 돌아갔는데 다 불구자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에 대해서 이를 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거꾸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충분히 보상받고 또 위로받고 돌아간 그 지역은 되려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을 좋게 얘기하는 지방도 있긴 해요. 하지만 뭐 이때나 지금이나 그런 같은 민족 아니라고 이렇게 개취급을 해요. 그럼 예수님도 우리 이방 여인을 개취급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예수님이 이 이방 여인을 이렇게 개취급할 수 있을까? 자, 그런데 원에 보면요, 여 개라고 나오는 개들 있잖아요. 이게 키나리아라는 헬라 말을 쓰는데요. 요 개는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말하는 개는요, 들개. 요새 그 유기견들이 막 이게 그룹 져가지고 막 다니는 그 들개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그 들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말할 때. 근데 여기서 말한 그 개는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을 의미해요. 꾸루미. 우리 재훈이네 집에 갔더니 꾸루미가 있는데 요만했던 애가 이만해져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집에서 키우는 개, 그거를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 여자가 개라는 말을 듣고 뭐라고 해요? 27절에 주여 올소이다. 뭐가 오라요? 개들에게 던지지 않는 것,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지 않는 것 맞습니다. 그 말.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어야 되니까 집에서 키우는 개인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 여인이 스스로가 개라고 자기를 표현하는 거지요. 성경에 보면요, 개로 자신을 표현하는 그 믿음은 굉장히 겸손한, 그것을 이야기할 때 이 개라는 표현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경우가 구약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24장 14절도 나오고요, 사무엘하 9장 8절, 열왕기하 8장 13절, 여기에 보면 자기를 아주 낮추는 그 고백으로 개와 같은 나를 누가 얘기했습니까? 다윗이 얘기잖아요. 그죠? 다윗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신을 낮추는 거지요. 28절 보세요. 예수님이 아예 거꾸로 얘기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뭐하다고요?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니까 그 시로 그 딸이 낫게 되는 거지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믿음이 크다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이 딱 2명이라고 그랬죠. 백부장과 이 가난한 여인, 2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곳에서요, 여기 도로와 시돈에서 이동하셔서 어디로 오냐면요,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갈릴리 이 반대편으로. 여기가 어디예요? 군대 귀신 들렸던 자를 고쳤던 그 자리로 예수님이 이동을 하세요. 학자들에 의하면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약 6개월이 걸렸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 반대편에 왔더니 그 군대 귀신을 고쳤던 예수님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또 32절에 보세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우리 예수님은 항상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그냥 있는 거 다 퍼주시잖아요. 그죠? 자, 갔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근데 너에게 떡 몇 개 있느냐 했더니 34절 보세요.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 그래서 이것을 7병2어라고 얘기를 해요. 7병2어를 가지고 또 기도하시고 나눠주시고, 37절에 저 남은 조각이 얼마가 남았어요? 7 광주리가 남았어요. 퀴즈. 자, 5병2어 때 남은 거하고 7병이어 때 남은 거하고 어느 게 더 많이 남았나요? 자, 5병이어는 얼마 남았어요? 12바구니. 여기는 얼마 남았어요? 7 광주리. 이 광주리 원어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광주리 타고 도망간 거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 광주리는 사람을 태울 만한 크기의 광주리예요. 바구니는 어떤 거냐 하면 우리 동주가 메고 다니는 백팩, 그게 바구니. 동주는 확실히 타 오죠. 이게 자기가 갖고 다니는 게 가방이 얼마나 작은지 아니까. 그러니까 12바구니는 게임도 안 되죠. 한 바구니는 12바구니 그 한 광주리에 들어가면 다 들어갈걸요. 그만큼 이거는 그냥 한번 여쭤본 겁니다. 네, 또 특별한 메시지는 아니고. 자, 그렇게 먹고 어린아이 외에 몇 명이 먹어요? 4,000명이 먹어요. 자,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 계통의 한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먹는 걸로 끝나요. 자, 유대 사역의 마지막에 5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역의 맨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7병이가 있지요. 우리 예수님의 모든 생애의 사역을 마무리할 때 뭐 했을까요? 성만찬.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맨 마지막에 항상 마무리는 만찬을 통해서 마무리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모든 만찬의 그 성만찬을 통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미 얘기했죠. 이 떡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5병이어 사건 가운데 예수님이 나는 무슨 떡이에요? 살아있는 떡이니 라고 말씀하시죠. 산떡이라.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16장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6장에는요 정말 중요한 고백이 나와요. 무슨 고백일까요? 누구의 신앙 고백? 그래서 배신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배신고, 인류를 위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 배신고가 1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몇 절에 나온지 아세요? 인류를 위해서 주기 때문에 16장 16절에 나와요. 어떻게든 외우시라고. 인류를 위해서 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 장이 16장 16절에 나옵니다. 뭐 1절부터 나오는 것은 표적 얘기가 나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이들이 원하는 하늘의 표적은 뭐냐 하면 모세가 내린 만나, 여호수아가 해를 멈추게 했던 사건, 그리고 사무엘이 천둥과 번개를 내렸던 그 하늘의 사건, 이것을 요구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보여줄 건 뭐밖에 없다고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16장 6절 보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 누룩이 곧 뭐냐 하면 12절에 교훈을 삼가라는 교훈, 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그제야 깨달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것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으로 들어오는데 우리 귀가 그 교훈에 더 많이 열려 있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보지 않고 세상의 교훈에 따라 내 귀가 열려 있게 되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거지요. 자,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갑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가 어디냐면 요 위로 쭉 가면 여기 헬몬산이라고 나와요. 여기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가 나오고요, 요 위쪽에 보면 메로모스라고 나옵니다. 자, 쭉 타고 올라가면 메로모스 옆에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는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도시는요, 신이 시작된 곳이에요. 자, 어떤 신이냐 하면 그때 당시에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은 원래 이름이 빌립보 가이사랴가 아닙니다. 본래 이름은 파니아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빌립보 가이사랴예요. 필립라는 황제를 위해서, 가이사랴 황자를 위해서 그 도시를 다시 만들어 바친 도시.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해요. 근데 가이사랴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 많이 나와요. 여기도 그 가이사랴는 이름을 받은 겁니다. 이곳에 가면 가이사를 신격화하는 그 신전이 있습니다. 신전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신이 시작됐다라는 곳인데 그곳에 제자들을 몰고 가는 거죠. 데리고 가는 거예요. 13절 끝에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4절에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자, 세례 요한은 왜 나왔을까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 죽었는데 다시 환생한 거래. 왜요? 너무 닮았어. 친척이거든요. 6개월 차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면 누가 생각나요? 세례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 아니냐? 더러는 엘리야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고 못 타고 올라갔어요?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죠. 그래서 이들의 전통 가운데 이 엘리야가 다시 이 땅에 온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왜 나왔을까? 이 예레미야는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왜냐하면 유대인들 대상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성경에 죽었어요. 네, 이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가 왜 나왔냐면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갈 때 성전에 있었던 법궤를요, 그리고 취하여 느보산에 숨겨놨다는 그런 얘기가 전통이, 그러니까 이게 믿거나 말거나 이게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내용에 의하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 예레미야가 먼저 와서 그 느보산에 숨겼던 법궤를 다시 성전에 옮겨 놓는다라는 이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본 거예요? 예레미야 아니냐? 자, 선지자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신명기 18장에 보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라고 외친 모세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나와 같은 선지자, 그것은 메시아를 의미하는데, 그러면 그 나와 같은 선지자는 이들은 모세가 아니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네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건 누구의 소리예요? 이건 누구의 소리예요? 내 소리가 아니라요, 세상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의 소리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는 거지요. 그때 16절에 그 유명한 대답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한 문장으로 모든 것을 표현하는 이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17절에 보세요. 바요나 시모나. 바는 히브리 말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베드로는 믿음이 작은 자도 되고요, 무리도 걷기도 하고 사탕도 돼보고 복 있는 사람도 돼보고 다 돼봤어요. 베드로는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18절,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 그 종교가 뭐예요?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그죠? 네, 뭐 때문에 요 말씀 때문에 근거를 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석이라는 것이, 이걸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가 원래 원뜻이 뭐예요? 원래 이름은 시몬인데 베드로 이름 바뀌었는데 반석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름이. 그래서 내가 이 반석이라고 하니까 이 반석이라는 그 말이, 이 반석이라고 실제로 있긴 한데 목사님 이름에 이 반석이라는 분이 있는데 있는 게 아니라 이 반석이 베드로 이름이다 라고 사람들이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 반석이라는 그 반석을 뭐로 보냐 하면 16절로 보는 거예요. 그 신앙에 고백한 그 말씀의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완전히 해석이 달라지죠. 천주교는 베드로, 그 사람, 그 고백을 했던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베드로를 첫대 교황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형성이 되니까. 그래서 천주교가 이렇게 쭉 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반석을 어디다 둬요? 사람이 아니라 이가 고백한 신앙 고백에 두는 겁니다. 우리의 반석은 어디에 있어요? 이 신앙 고백에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신앙의 근본은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베드로가 뭘 갖고 있어요? 천국 열쇠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잠가버리면 우리 천국 못 가요. 교황이 열어놓으면 우리 천국 가요.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 어떻게 해요? 교황이 엄청난 그 권력을 갖지요. 왕들도 교황 앞에 와서 인준을 받아야 돼요. 인준 못 받으면 왕으로 그때 유럽에서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파워가 셌던 이유가 뭘 갖고 있다고요? 천국 열쇠. 황금으로 만들어놨을 거예요. 아마 저희 보여달라도 안 보여줘요. 일반 사람들은. 일반 신부들도 잘 못 볼 거예요. 가서 보면 그거 황금 열쇠가 있을 겁니다. 천국 열쇠를 준다라는 말에 이 열쇠가 뭐라고요? 천국 가는 열쇠가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죠? 그 복음이 열려야지요. 그런데 아무리 복음이 들어와도 복음의 문이 열려있지 않으면 그건 못 받아요. 복음의 문이 닫혀 있어요?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지요. 자,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천국 복음에 대한 얘기를 이 말씀을 풀어나가야 되는 거지요. 자,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21절 보세요. 이때로부터 이 신앙 고백이 이때로부터 순환 예고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이제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공고한 복음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점 한 가지 동일한 거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요. 이 앞부분과 뒷부분이 달라집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배신고를 중심으로 이 앞부분은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누구냐? 여기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의 이적이나 모든 말씀이 저분 하나님 아들 아니야? 메시아 아니야? 그리고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고 떨고 막 그러죠. 다 포인트가 누구냐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분이 누군지 밝혀졌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럼 내가 여기 왜 왔냐? 이 땅에 내가 왜 왔는지 알아?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야. 그래서 고난 예고, 순환 예고가 이때로부터 지어진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딱 듣자마자 22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이 항변이란 말이 뭐냐면요. 제가 현철이나 윤철이 뭘 잘못하면 어떡할까요? 일로 와 이놈 자식아. 이러면 돼? 이게 항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예수님이 죽으면 나 어떡하라고?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한 자리 해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죽으면 그럼 난 뭐야? 닥쳤던 개가 지붕 말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죽긴 왜 죽어요? 죽으면 안 되지. 예수님 죽으면 나 어떡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항변하는 겁니다. 주여 그리 마소서 이 일은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근데 하나님 뜻은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왜 이걸 안 넣냐고. 베드로가 첫 교황이잖아요. 그러면 첫 사탄은 누구예요? 여기는 베드로가 사탄이 됐는데 왜 걔네들은 교황은 제1대 베드로하고 제1대 사탄도 누구예요? 베드로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베드로는 참 천국과 지옥을 한 장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천당까지 가요. 천국 열쇠. 천국 열쇠. 야 교회 세워진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교회 세워진데 근데 바로 딱 고개 들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여러분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왜 사탄이라 불려지게 되냐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무슨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무슨 일을 생각해요? 교회는 사람의 일로 돌아가면 뭐가 돼요? 사탄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천국이 돼요.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제자 훈련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자, 참된 제자의 길이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요.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뭘까요? 제자의 길로 들어갈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단계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누구세요? 그러면 저는 어디 사는 누구입니다. 거기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자기 맞습니까?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보통 소개하나요? 요새 이제 아이들 자소서를 많이 쓰기 때문에 자기 소개를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자기 소개하는데 정말 그게 자기 맞을까요? 자기가 해왔던 모든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게 나예요라는 건 뭐예요? 그건 자기가 아니죠. 자기가 이뤄놓은 거지 그것이 자기라고 할 수 없죠.
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려면 자기 안에 있는 자기를 봐야 됩니다. 정말 요만한 거 가지고 정말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내 자신의 자기를 봐야지, 아, 내 마음은 밴댕이 소갈딱지입니다. 부인해야죠. 대범한 것 같지만 집에 들어가면 아니잖아요. 그죠? 밖에 나오는 남자들끼리 있으면 아, 내가 살게. 근데 집에만 들어가면 안 그러신 분들도 있고, 그죠? 밖에서 보이는 자기하고 집에서 보는 자기가 다르지요. 자기가 자기가 아니니까 자기가 자기인지 몰라요. 또 저 밖에서 비춰지는 자기하고 누가 보는 자기가 가장 정확해요? 헷갈리세요? 자기 하니까. 네? 누가 보는 자기가 가장 정확할까요? 네, 아내가 보는 자기가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자분들 따로 모으고 남자분들 따로 모여서 남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죠. 그러면 또 거기서 또 이렇게 한복 볼 때 씌워주고 좋게 얘기를 해주세요. 네. 그리고 남편분한테 아내 얘기하라면 거의 나 그런 사람 아닌데, 보통 이제 남편은 야, 나 그러지 않아라고 부인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 부인할 수 없는, 자기는 잘 몰라도 아내는 자기가 누군지 정확히 알지요. 그걸 뭐 하라는 거예요? 부인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으로 옷을 입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원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겪은 억울한 고통과 희생을 달게 지는 것을 뜻합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지요. 그리고 나서야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건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는 삶, 제자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쉽다고 얘기 안 해요. 그런데 한 가지만 하시면 정말 쉬워요. 뭐냐 하면 예수님만 사랑하시면 정말 쉬워요. 근데 우리 안에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아. 보고 싶은 거 너무 많아.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아. 누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 가운데 하나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참 쉬워요. 근데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이것만 해주시면, 예수님 이것만 해주시면, 이게 단서가 항상 붙기 때문에 그게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만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이 제자의 길 다 갈 수 있습니다. 목사가 가는 게 제자의 길이 아니요. 이거는 목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이고요. 제자는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도 제자의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들도 제자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가야 될, 함께 걸어가야 될 길은 제자의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훈련들이 시작됐으면 좋겠고요. 또한 제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첫 번째가 뭘까요? 내일 1년 100독, 내년에 1년 100독, 1년 1독만이라도 내년부터 시작하셔서 말씀 가운데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